감사합니다. 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예수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대교구 18지구 성령 기도회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약속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각 개인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계신 모든 것들, 또 집안에 또 예상처럼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자녀들, 또 이제 형제 자매들, 부부 사이에서도 또 본당의 관계, 또 지구 단위에서 또 뭔가를 끌어나갈 때 분명히 어려움들이 또 있을 테지만, 또 성령 쇄신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또 기쁘게 이겨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옳거니 왔구나,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또 올 한 해 설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사야서 58장 1절에 목청껏 소리쳐라 라는 말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니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 멀어질 때마다 다시금 계약을 세우시고 마침내 당신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일을 위해서 흘리신 그 옆구리의 물과 피로 이 세상과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역사 안에서 물론 사람들은 넘어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마치 사도들처럼 실패하는 듯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하여 당신의 협조자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변화시켜 주시어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이 없이 당신만 보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업적이옵니다. 주님, 그 성령을 이 시대에 다시 불태워 주셔서 특별히 이 18지구 기도에 특별히 돌보아 주십시오. 다시 처음에 그 성령 불태워 주셔서 저희들이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분들 성령으로 새로 났구나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보살펴 주시옵고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목청껏 소리쳐 외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찬양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당신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저희 잠깐 심령으로 같이 18주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들을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구기도회 정말 대한민국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서울대교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서울대교구 사실 정치권으로 봐도 그쵸 지방선거를 하고 총선을 하고 그러면 서울이 판세를 다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럼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성령쇄신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서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중요하고 그 서울 중에서도 이제 교구가 있으면 대교구가 있으면 지구 단위 기도회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각 본당 기도회 힘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대교구와 개별 본당 사이의 이 지구라는 단위는 정말 정말 계속 연료를 불어넣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 몇 개 본당이에요? 여기 18지구에 한 8개? 9개 본당? 9개 본당 왔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모든 축복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어떤 데는 잘 되는 본당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시원찮은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열정은 많은데 또 본당에서 또 신부님이 또 이렇게 좀 깐깐하게 해서 또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이 다양하거든요. 정말 있어요. 인천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또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춤하게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보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이사야서 58장 1절 9절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주 저희는 이 기도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청껏 소리쳐라. 우리 목청껏 소리쳐 볼까요? 자, 시작. 자. 어떤 한 사람 목청껏 했어. 자, 우리 모두가 이 목청껏 소리 지른다는 말은 이게 뭘까? 자, 목청껏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 진짜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3초 동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다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언제 목청껏 소리 지를까? 남편하고 싸울 때? 아내하고 싸울 때 소리 지르십니까? 근데 그때도 목청껏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이 사실 목청껏 소리 지르다는 부정적인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악받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목청껏 소리 지르다는 약간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가가지고 야호 해본 적 있어요? 한 20년 전에 해봤죠? 아마 요즘에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산도 여러분들 다 무릎은 멀쩡해요? 산에 올라가서 원래는 야호 하면 이렇게 또 야호가 메아리 치잖아요. 자, 산에 올라갔다 치고 정상이야. 마치 모세가 10계명판을 받은 것처럼 한번 소리 질러볼까? 야호? 야호 하는 거예요. 목청껏 좋은 마음으로 시작. 야호! 잘한다. 이제 거기 만약에 산이 혼자 정상에 있다 생각해봐요. 아무도 날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저기 멀리 산 보면서 으라차차 막 하잖아요. 남자분들 막 하고 야
야호 막 하고 또 메아리 치고 목청껏 소리친다. 이거는 단순히 찬양을 크게 부른다는 말도 아니고 스케일이 엄청 큰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망설이지 마라. 아멘. 사실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이걸 뭐 레지오 마리에 까떼나 하다가 으아 하겠어요? 안 되지. 뭐 빈센지오 하다가 뭐 나르다가 으아 하겠어요? 안 되잖아. 어색해요.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단체는 사실 성령기도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기도회. 특별히 이제 뭐 본당기도회에서는 약간 조금 어색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지구나 교구 아니면은 철야기도 요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이 목청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얼마나 은총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성령 기도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억울함, 그리고 우리 집안 정말 애들 잘 키웠는데 주님께 봉헌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꾸 건너가는 애들을 보면서 약간 이걸 하소연할 때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사야는 예언자였죠. 예언자는 하소연한 거예요. 에제키엘, 예레미야 다 예언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느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비하시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소리친 게 예언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언자들의 외침이 잘 보세요. 들립니까? 예언자들이 많습니까? 저는 이 구약 성경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매한 똑같다고 생각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뽑힌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명,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거나 나 심령기도 은사 받은 것 같은데 내 옆에 사람이 나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속으로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비겁함의 영이 아니고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아멘. 때론 절제해야겠지만 때론 힘내서 해야 돼요. 거기엔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나 신령기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봉사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이분들 올해 꼭 하길 원합니다. 아멘. 올해 하게 될 거예요. 아멘. 희망하시면 돼요.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나팔처럼 나온 거예요. 나팔처럼. 어떻게 소리 지르라고요? 나팔처럼. 여러분 예리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보니까 너무 견고한 성이 있어요. 7바퀴를 돌고 그때는 침묵 속에서 돌았어요. 침묵 속에서. 그럼 이제 예리코 안에 있던 군인들은 뭐 하는 거야? 이랬겠죠? 지금 뭐 무기도 없어. 무기도 없고 그냥 개하게 개랑 뭐 들고 다니고 사람들 쭉 둘러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 견고한 예리코 성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간과했을 거예요. 그 예리코 성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돕니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아마 한 3바퀴 정도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게 7바퀴를 돌라고 했으니까 7바퀴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도는 게 의미가 있을까? 7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리코 성벽에서 다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속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마 여러분 마음이랑 비슷하죠?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올해도 이거 뭐 봉사를 하는 게 맞나? 나 자격이 없는데
우리 본당 기도에 별로 없는데, 우리 본당도 한다는데 지구의 봉사를 또 해서 뭐 하나. 또 이번에 담당하는 신부님이나 뭐 맡게 되는 신부님들 컨택해 보니까 호의적이지도 않고,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돌았을 거야. 5바퀴, 6바퀴, 6바퀴부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다다를 거예요.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돌긴 도는데 이거, 심장은 두근두근 콩닥콩닥 합니다. 7바퀴가 되자 외칩니다. 나팔을 불고 환성을 올려라. 부!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난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한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그때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왜? 지금 낭떠러지예요. 7바퀴 돌았는데 그러면 안 됐어. 그럼 8바퀴, 9바퀴, 100바퀴 돌 거예요? 뭔가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바퀴를 미룬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나팔을 붑니다. 부!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는데 젖먹던 힘까지 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해야지 10년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또 10년 기도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 10년 기도가 있고, 진 10년 기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는 이제 모방 기도라고도 합니다. 모방 10년 기도라고도 해요. 이제 100% 진짜는 아니야. 근데, 이제 100% 진짜는 내 생각과 의지와 어떤 것들이 제로가 되는 거를 진 10년기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황홀경, 여러분 황홀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황홀경 언제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도 황홀경이 몇 번 나옵니다. 이 황홀경은 사실 악령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악령도 할 수 있고 성령께서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의탁하기로 마음먹으면 내 100% 성령이 흡수돼서 성령께서 당신께서 하고 싶은 언어로 하시는 게 10년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혀를 내드리는 거죠. 입하고 혀를. 이제 악령도 요거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에 보면 혼백도 불러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황홀궁에 빠져서 뭐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 나오죠? 이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고 악령도 이런 은사 비슷한 것들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별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회 안에서 완전히 성령에 의탁해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100% 나의 모든 걸 봉헌하면 내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의식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목청껏 소리 지르다가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표현의 방식대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진 신명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기도회라든지 철야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그럴 때만 그렇게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사실.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랄랄랄라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설거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내 몸과 생각과. 그리고 설거지 하면서 여러분 설거지 하나만 생각하세요? 설거지 다 하고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고 다음에 빨래해야 되고 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내가 입으로 하고 있는 랄랄랄라는 진심령 기도가 아닌 거 다 아시겠죠? 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심령 기도가 아닐 뿐이지 심령 기도가 아니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방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세미나 때 처음에 발동을 걸잖아요. 발동 걸어요. 처음에 다 같이 뭐 랄랄랄라 합시다. 그러면 랄랄랄랄랄 할 때 우리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모방 기도예요. 이제 모방 기도를 시작하다가
점점 저 온전히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완전 내려놨을 때 나오는 소리들, 이게 진신령기도다.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청껏 질러야지만 에라 모르겠다 와 할 때만 그 경지, 그게 황홀경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방기도를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랄랄랄라 하다가 황홀경 막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무당들도 합니다. 자, 무당들 신내림 받을 때 황홀경을 느낀다고 해요. 무당들. 그잖아요. 쌀 뿌리고 부채 팍 딸랑이 하고 눈 뒤집고 흰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 먹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가 완전히 악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악신이 신내림이 그거예요. 신내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악령이 미래를 보게끔도 하고 안 되는 걸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돈 벌게도 해주고 그게 사주팔자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악령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신자들이 성령 기도에도 모르고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심이라면 이런 분들은 아직 성령과 악령에 대한 구별을 이게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주 보러 많이들 갑니다. 정말이에요. 많이 가요. 많이 가고 이게 악령이라는 것도 인식 못한 채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없죠? 적토마의 기운으로 뭐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악령도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식별하냐? 열매로 식별할 수 있죠. 열매가 아까 제 기도한 대로 갈라티아서에 나온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게 맺혀지면 적어도 하나라도 맺혀져야지. 적어도 맺혀지면 내가 이게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식별되는 거고, 사랑도 없어, 기쁘지도 않아, 평화도 없어, 인내도 없어, 친절도 없어, 선행도 없어, 계속 없어. 열매들이 없어. 그럼 뭐예요? 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회개가 필요하구나. 나 뭔가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이걸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식별을 남을 식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에게 맺힌 열매로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식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남을 식별해야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봉헌되고 정말 은사가 정말 주어져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남을, 타인을 식별하는 거는 교도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도권은 뭐예요? 주교님이라든지 지도사제라든지, 그쵸? 신부님에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나머지 일반 신자들은 내가 나를 식별해서 나에게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봉사하는 어떤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나 다른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허드렛일 하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저기 있네. 혹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럴 때 식별에 대한 유혹이 들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혹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식별해 주시겠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교도권을 통해서 식별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 내가
내가 한 1년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갑자기 불림 받을 수 있거든. 이번에 이제 이번 지구에 어떤 봉사, 서기, 총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면 이거는 뭐예요? 지도 신부님 안에 이 간부들이잖아요. 이 간부들은 이 신부님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소명이 단순히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은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뭐라고 나를 뽑아?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게 순식간에 악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그 되게 미묘한 마음을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나에게 맺히는 열매가 뭔지, 내가 기쁜가? 내가 평화로운가? 아니면은 분노가 일어나나? 그럼 무조건 성령에서 온 게 아닌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거나 질투가 일어나거나 시기부터 해서 탐욕, 탐식, 음란 다양하게 올라오면 이거 아니구나 딱 털어내고 가야 되는 게 식별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야, 소리쳐야 사실 심령 기도가 된다. 이거를 이사야에게 왜 했냐면 내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악행을, 야곱의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이게 이사야 예언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회개를 이끌어야 돼요. 회개를 이끌어야 돼요. 들은 게 있는데, 철야기도 같은 거 가서, 철야기도 가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다양한 지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을 위한 지향, 자식들부터 해서 치유에 대한 지향이라든지, 다양하게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거는 자기만 알지. 다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의 진실한 심령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쭈뼛쭈뼛해 할까 말까 랄랄랄라 그냥 다 들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통곡하면서 심령기도를 했다. 옆에서 저기서. 그럼 이거를 듣고 내가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모르죠. 눈을 감고 랄랄랄라 저에게도 오십시오. 왜 안 옵니까? 랄랄랄랄라 이렇게 생눈 뜨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진심이 아닌 거야. 나는 약간 그냥 사람들이 좋다니까 와봤어.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주여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외침이 나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셔라. 처음에 발동 걸 때는 모방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발동을 빨리 거는 거예요. 랄랄라 하다가 이제 주님 이제 제 의지와 제 모든 걱정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위 사람 말도 안 들리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면서 100% 당신께 모든 것들을 할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를 듣고 누군가가 회개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서글퍼하고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행위를 보고 사실 사람들은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은 정말 예리코 성처럼 정말 견고해요. 진짜 옆에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차갑습니다. 차갑지 않나요? 신자들 차가워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열리지 않으면 차갑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딱딱해요. 그 예리코성이에요. 그걸 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진심. 나는 언제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경배 그리고 내가 죄송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탄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고해성사 들어가가지고 어떤 데 써있더라고요. 죄를 고백하시되 죄를 짓게 된 경위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썼는 데도 있는데
그만큼 깔끔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 들어와가지고 진짜 가슴 아파요. 다 서로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시간이 소중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총고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고, 지금 남편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제가 남편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남편이 이렇게 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제가 남편을 미워하게 됐습니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제가 남편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억울한 게 있어서 다 주저리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신부님한테 설득을 하는 거야. 내가 남편을 미워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그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고해하기 전에 성찰을 시간을 가지니까. 성찰은 뭐예요? 결국엔 이게 내 탓이구나를 깨닫는 게 성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탓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미워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짝지어 주신 분인데 미워합니다. 그게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소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딱 명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데, 봐봐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짜 밤에 술만 처먹고 안 들어오고 외박도 하고 뭐 자녀들도 잘 안 케어하고 뭐 그냥 해요. 그러면 이 고해소에 들어와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남편인 거지. 이 아내가 대신 고해성사 봐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또 사제 앞에서 일일이 인간적으로다가 약간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도 사실 악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뭐 약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약간 심리 상담 받을 마음으로 고해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신부님께서 아유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위안이 되잖아요. 뭐예요? 심리학적 상담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심리학이랑 성사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심리 상담 난리 났대요. 거기 사람이 줄 서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저는 그거 그래서 처음엔 좋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심리 게임 합니다. 서로 뭐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낮게 보는 건 절대 아닌데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심리 상담하시는 사람들은 좋은 상담할 때가 있을까요? 그 기본 하면 1시간 넘을 거예요, 다. 그럼 그 의사 입장에서는, 심리학자 의사 입장에서는 시간 단위별로 이야기 차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얘기 할까요? 근데 나 이제 다 스토리 다 알아. 이게 처음 한 2-3번 가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적어놨어. 다 이게 차트가 있는 거예요. 왔어. 아휴, 또 그 얘기 하겠구나. 일단 의사부터가 심리 상담 받아야 될 처지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 지금 똥을 쏟아붓고 가는데 자기도 어딘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머리로 배운 학이에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느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맞죠? 하느님께 다 쏟아부어야 돼요. 이게 목청껏 소리 지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멘? 설령 이게 다 안 된다 라고 치면 심령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심령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되게 체계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걸 이 심령 기도로 당신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심리 상담거리를 하느님께 직통으로 얘기한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상담 받으러 가서 정신과 가가지고 의사한테 으아! 할 수 있어요? 미안하잖아. 사실 사람은 이렇게 좀 발설을 해야 돼요. 풀어내야지 거기에 치유가 시작되는 단초가 될 겁니다. 예언자는 계속 회개를 시켜야 돼요. 저도 강의 다닐 때마다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공간에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전 만족합니다.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만큼 사람 마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악행을 일삼는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이에요. 세례 견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성자성사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깍대나 바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 이제 11조도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우리는 속죄 제물도 바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을 지키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언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의 특징.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천주교인 세례견진 받고 성체 모시는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고 죄악을 반복하는데 날마다 하느님을 찾고 그 길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을 듣고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약간 좀 찔리죠? 지금 저도 찔렸어요. 지금 선포하는 저도 찔립니다. 뭐예요? 이게 그때 하느님을 등 돌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거 나오죠.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제가 이거 이해할 때 꼭 이 세 개를 묶음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나라, 당나라 얘기 같은 거거든.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흐름으로 보면 내 얘기거든요. 봐봐요. 양 100마리가 있었어.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구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적어도 99마리에 속해 있겠지. 나 성체도 모시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누군가 내 남편 찾으러 갔나 보다. 내 자식 찾으러 갔나 보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악마가 불어넣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넌 괜찮아. 너는 99마리 아주 안전해. 1000만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10개 은전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 아들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분의 1. 100분의 1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한 건 1%예요. 1%이기 때문에 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세례받고 나는 99% 중에 있겠지.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99%라네. 할 수 있겠죠. 1000만에. 그 길은 좁은 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전 10개 중에 은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대. 그러면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 잃어버리는 거하고 10분의 1 잃어버리는 거 마음이 틀려집니다. 진짜예요.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이 1% 떨어져도 생각해봐요. 또 1% 오르면 되지. 그러죠?
손실률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10% 떨어졌대. 폭락이죠, 폭락. 10% 올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져. 아들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대요. 그럼 뭐예요? 50%. 50% 손실이에요. 50%. 둘 중에 하나. 더 치명적이죠. 그리고 나오는 게 야근 청지기 나오는 거예요. 비유가. 이 야근 청지기가 지금 우린 손가락질했지. 야, 야근 청지기 나빴다. 어떻게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고 쫓겨날 때가 되니까 빚진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탕감해줄게 생색내고 자기 쫓겨날 때 받아들일 사람을 찾는구나. 이 약삭빠른 이가 100% 나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몰라요. 신부들도 모를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우리 매일미사를 보면서 단편적으로만 읽어서 그래요. 쭉 흐름대로 읽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미사책 달고 다니면서 편한 신자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서 이사야 예언자가 돼서 누군가, 우리 본당에, 우리 지구에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정말 사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신자가 된다고 해서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세례 견진 받아도 사도들이 되기 아직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녀나 냉담하는 사람 보면 딱 알잖아요. 분명히 세례 견진 받았는데 하느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그럴까? 아니면은 나 처음에 시집갈 때 나는 종교가 없었는데 시댁 식구가 다 천주교 신자여서 나 세례 받고 결혼식도 성당에서 했는데 속았지. 결혼하니까 나만 나가네, 성당을.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런 분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견진 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약속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상황을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로 예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죽하면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나는 속해 있으니까, 하느님께 속해 있으니까 구원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악을 계속 반복하고 악행을 일삼고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들인 양 치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길 알기를 갈망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는데 전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이거 뭐예요? 불륜 받았지만 악행을 행사하고 죄악을 퍼붓는 이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희 이렇게 단식하는데 안 봐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거리나 하고 있다. 아멘. 정확히 우리 얘기죠? 정확히 우리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정확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파요. 아, 맞다. 내가 그렇구나. 단식하는 날에 자기 일만 찾고 일꾼들을 다그친대요. 여러분, 일꾼들 다그치지 맙시다. 아멘? 간부님들, 다 간부인가요? 아니죠? 간부님들 다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모든 분들 집에 가서 성당 활동 잘 안 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다그치지 맙시다. 단식한다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께 복 받을 거야. 내가 우리 집 대표로 성당 나가고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너는 다 지옥 가.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지옥 가. 저주를 퍼붓고 다그치는 거야. 성당은 왜 안 나가? 나가! 난 결혼할 때 속았어. 성가정 만들려고 세례받았는데 이게 뭐야? 나만 다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싱글벙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당 갔다 올게요. 여보. 엄마 성당 갔다 올게. 게임이나 하고 있어. 뭐 좀 처먹으면서 과일도 먹고 있어. 갔다 올게. 맨날 싱글벙글, 맨날 좋아. 그러면 사람들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 엄마 왜 바뀌었지? 성당은 좋은가? 나도 한번 다녀볼까? 다그쳐서 나가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더라고. 한 번 나올 수 있어.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따라 나선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계속 여러분이 행복해 할 때, 만약에 이제 지구단위 이렇게 봉사를 할 때 때론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거야. 그쵸?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신부님하고의 만남, 뭐 다양하게 만나고 있고, 만약에 찬양팀인데 찬양팀이 뭐 박자가 안 맞고 서로 합이 안 맞아. 그럼 또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올라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어. 집에 가면 그럼 남편 눈치 보고 있는 거. 성당 갔다 오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밥은 제대로 차려줄까 모르겠네. 자녀들도 다 비상 걸린 거야. 비상. 자녀들도 조용히 게임해야겠다. 뭐야? 엄마에게,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약간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 혹시나, 저 인천에는 많거든, 그런 분들. 서울은 별로 없을 거로 같아요. 그쵸? 혹시나 그렇다면, 내가 다그치나, 사람들? 이 생각들 한번 보고 회개하셔라.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다툰대요. 여러분, 다툼이,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는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론 토론하면서 격앙되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를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은 져야 돼요. 이게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티키타카 하다가 결국에 합의에 이르러야지 정상적인 토론이에요. 근데 이제 토론하면서 다퉈. 여기 감정도 들어가. 막 싸워. 나 때려칠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다투지도 마요. 그러니까 그게 토론하지도 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 결국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주소 잘못 찾는 거예요. 싸우며 못된 주먹질 이러다가 주먹질이 나오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천주교 신자 안에서도 주먹질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있는데 그 주먹질은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을까요? 성당 단체 안에. 서울은 여자가 많아요? 근데 주먹까지는 안 나가지 않아요? 머리? 이런 거 없죠? 서울은 역시 품위가 있어. 없어. 서울은 없어. 이게 거기에 술까지 한 잔 들어갈 경우에 그리고 정치적 경향과 다를 경우에 이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면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사야서가 외치는 대상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다투면 안 돼요. 다투더라도 결국에는 화해에 이르러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움거리가 올라온다. 그럼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주먹질 하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하면 안 되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고 신자가 신부한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신부님이 주먹질 당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이제 뭐 가뭄에 콩나듯 정말 전 세계로 보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쌓아온 모든 성과, 상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억울해도 폭력까지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진짜. 왜냐면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 친구가 성실하고 잘했어. 싫은 소리도 잘 안 해. 이렇게 차곡차곡 하늘의 상급을 쌓았어.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저 높은 곳, 하느님이 계신 곳에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느님이 좋아하는 단식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저러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하느님이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불의한 결박. 지금으로 따지면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하게 본당이나 지구에서 약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여론이에요, 여론입니다, 여러분, 여론. 여론을 어떻게 하냐? 이거 신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에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죠? 어디 가나 이런 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착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착하거나 극단적으로 착하거나 극단적으로 또라이거나. 근데 그 또라이라는 말은 저도 또라이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신학교 때. 이 또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재들이 많아요. 천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재들. 너무 머릿속에 많아, 뭐가.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부터 해서 초월했어. 일반을 초월한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좀 되게 다른 차원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라이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타겟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인 거예요. 타겟 당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작은 이예요.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께 해주는 겁니다. 아멘. 꼭 해주세요. 꼭 해주십시오.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온 가장 작은 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걸 찾는 게 성탄의 여정이 될 거예요. 그걸 찾아 나서는 게 그 가장 작은 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동방박사의 여정이 될 겁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거. 자유롭게 주는 거. 이 멍에줄을 끌어주는 거. 남편이 아내의 멍에를 끌어줘야 돼요.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아내가 남편의 멍에를 끌어줘야 돼요. 자유롭게. 괜찮아요. 나가 살아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예요? 그냥 억압하지 말라는 거지. 때론 우리가 아주 한 20년, 30년 전의 일로 억압할 때가 있어요. 잡힌 거야. 꼬투리 잡은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잡고 간다. 이게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풀어줘야 돼.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거든. 다 해방시켜주는 거. 희년.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고 저에게도 지금 굉장히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저도 회개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양식,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아멘. 제발. 굶주린 이 누구예요? 여러분 집에는 없죠? 요즘에는 다 먹을 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쵸? 자선하라는 거야, 자선. 집이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 혹시나 혼자 사는 이들. 자, 혼자 사는 독거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레지오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방문하는데, 좀 이렇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탄이라니까요. 그게 동방박사라니까요. 그냥 성탄 축하드립니다. 서로 박수치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일을 찾아 내 발이 떨어지는 가가 진실된 성탄을 찾는 이들일 거예요. 천주교에서 모든 신자 중에 이렇게 찾아 나서는 이가 10% 될까요?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선물 나누고 크리스마스 트리 누가 요란하게 하고 그건 아닌데, 그게 답이 아닌데 잘못 흘러가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거. 이거 저는 세계청년대회 홈스테이 아마 이게 이제 올해 핵심이 될 겁니다. 많은 홍보가 있을 텐데 서울은 더 많이 이제 받아들이겠죠. 다른 지방 교구들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수는 적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많을 거예요. 인천만 해도 저희는 한 2만 명 안쪽에 15,000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서울은 4,000? 본당에 4,000명? 아멘, 아멘.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단식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죠? 몇 세 이상은 단식 필요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싸 나는 연금도 받고 단식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집에 맞아들이는 게 단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렵지. 스님 근데 어떻게 외국 사람을 받아요? 무서워요. 아니요.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할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저 호주 청년대회 가서 저 신학교 때 저 홈스테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홈스테이 왔어. 그럼 갑하고 을이 누구예요? 갑이 여러분들이에요. 을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번 견학을 와봤겠어요? 바로 실전이에요. 배정 받아가지고 가방 들고 배낭 메고 있으면 본당에서 쫙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면은 누구는 이 집입니다. 그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 집에 들어갔어. 신발 벗으래. 신발 벗고 방이 없대. 그러면 거실에서 이렇게 침낭 뒤집어서 잘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이 없을 수도 있잖아. 방이 없으면은 거실에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실 없는 집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여기에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잠만 재워주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홈스테이가 필요하냐?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그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자, 한국은 선진국이죠? 청년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오든 유럽에서 오든 청년들은 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상성, 무료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호텔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넘게 있는데 어떻게 잡아줘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본당에서 자, 우리 거기 홈스테이 신청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성령 기도회는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힌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 그 명단을 보고 아주 흐뭇해 하실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지구 담당 신부님, 지구에서 으쌰으쌰, 야, 성령 기도가 장난 아니야, 지금. 할 수 있을 거예요. 신부님, 그래도 방이 부족해요. 저희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저랑 남편이랑 각방 쓰고 있어요. 이번 교회가 합칠 교회예요. 합칠 교회입니다. 방을 하나 내어주고, 합치는 거예요. 합치고 오랜만에 대화도 나눠보고. 옛날에 코골아 가지고 따로 썼는데 뭐 어때? 귀마개 하고 그런 거지. 정말 떠돌아다니는 이 처음 만난 사람. 말도 안 통해. 근데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천국하고 여러분을 가깝게 만들 겁니다. 아멘.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혈육을 피해서 숨지 않는 것도 단식이래요. 혈육을 피해서 많이 숨어 계시죠? 명절에 어렵죠? 행복한 것도 있을 텐데 명절 대부분 어려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혈육을 피가 흐르는 하느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이걸 패밀리 트리라고 해요. 이제 족보죠.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역사가 흐르는 거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뿌리가 올라가고 흐르는 거예요. 그럼 내 위로, 내 아래로. 이게 예전에 대가족 때는 또 어쩔 수 없었지만 잘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더 어렵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금 자녀들을 혈육인데 피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있어요. 이런 도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꼭 어른이라고 자녀들에게 사과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과하기 쉬워요. 왜? 더 살았잖아요. 더 살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다 알잖아요. 애들이 어려가지고 사과도 못하고 사과를 내가 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마음이 옹졸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다 예상하고 위에 사람이 계속 내리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혈육을 피하지 마세요. 그게 하늘나라의 부활을 물론 어렵겠지. 물론 어렵겠지만 계속 시도해보는 거. 여러분 회개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의 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한 분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면 이 18지구 저는 굉장한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